오늘 특별히 이렇게 원주 참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작년 창립 감사주일에는 우리 소망의 집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소망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원주 참 행복한 교회 우리 목사님 네 분과 교인들 오셔서 먼 길인데 원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9년 3월 16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월 17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매년 창립 감사 예배 때는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걸 늘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시고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생각하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사람 편에서 하는 질문은 좋은 교회예요. 제가 항상 교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는 책이 있는데요. 생사르건 교회 개혁, 김동호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이게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다른 거는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꼭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이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셨대요. 그리고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는 너무 좋은 교회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도 그런 교회를 다니게 해주고 싶다.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현실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성은이하고 정규가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쟤네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효주, 정규, 우리 정민이, 수환이 너무너무 미안해요. 제가 처음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교회 다니게 해줘야지 하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 6월 달에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 우리 애들에게는 꼭 아지트 같은 제 방은 없어도 우리 애들을 위한 방은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애들이 교회 와갖고 아지트처럼 라면도 끓여 먹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언제든지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은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사실 저희 교회도 어른 위주의 교회죠. 장년들을 위한 위주의 교회인데 늘 다음 세대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면 꼭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쟤네들이 편안하게 친구들 데리고 교회 올 수도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늘 올 수 있도록 저렇게 머리를 숙이면서도 예배를 참석하는 애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고마워요. 머리를 모자를 막 뒤집어 쓰고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참 이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이사 가는 데는 아이들을 위한 아지트 방 기억하십시오. 제 방은 없어도 애들은 방은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 반대하는 분 지금 손 드세요. 지금 다 손 드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그런 방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군산에 어느 이제 세무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거기 갔더니 거기에 큰 교회가 있는데 앞에 큰 돌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딱 써 있더라고요. 아, 교회들이 다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확실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My house. 내 집이에요. 내 집에서 매매하는 행위라고. 내가 허락하지 않은데 가난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들어서 다 뒤집어 부신 거예요. 다 갈아 부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친분이 있으시지만 저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시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나가시라 그러겠죠. 내 집에서요. 허락 없이 예수님의 집인데 사람들이 매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은 일들을 하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딱 보면 아, 야, 그 비둘기는 제사에 합당하지 못해. 이 비둘기를 사야 돼. 그런데 이 비둘기는 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내 집에서 뭘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여기서 답이 딱 나와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또 답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결론이 나와요.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랑의 경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민감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성도들로 함께 이 일들에 대해서 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같이 나가야 되는구나 자각하시고 같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많은 기성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행사하고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상처받죠. 교회가 왜 이래? 세상 집단보다 더하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대부분 죄송하지만 아마 90% 이상은 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일걸요.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분들이 또 많잖아요. 왜 그러죠?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마치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인데 여기서도 제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너는 베드로인데 너는 반석인데 뜻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강조점이 뭐예요? 내 교회, my church예요.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그 바티칸 대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자기 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베드로의 아까 말씀드린 16장 16절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이제 우리 개신교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My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면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교회를 이사하게 되는데 제가 진짜 아마 이 교회 계약권 때문에 아마 머리가 셀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굳이 무리해서 저쪽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이것이 내 욕심이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짐이 될 것 같고 이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그 매매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자. 우리의 형편을. 그래서 뭐 아니면 그러면 말고 그러면 허락해 주면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보통 1개월, 2개월밖에 시간을 안 준대요. 잔금을 치르는데 7개월, 8개월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 본당도 매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생각을 해봤던 것이 제가 상의를 해보니까 5월 말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작년 10월 초에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9월 달에 얘기하면서. 그래서 9월 말에 그 매매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5월 말까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5월 말까지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서 뭐 막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인간적인 방법, 돈을 어떻게 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하고 그 정직하게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가야 돼요.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작은 일들을 해나간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죠.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들도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자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하도 영주권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이제 영주권 교회에서 잘 해준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좀 이쁨을 받았나 봐요. 그 영주권을 막 해주겠대요. 우리 교회에 있으시면 영주권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에다 2,000불을 내면 다시 2,000불을 돌려주겠대요. 왜냐하면 들고 나가고 하는 기록이 남아야 변호사가 그 기록을 가지고 종교비자를 먼저 신청하거든요.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영주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은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 2,000불이라는 돈을 내고 받는 그 뱅크 어카운트에 기록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0불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파트타임으로 600불 받았어요. 600불. 나중에 700불. 조금 더 올려 나중에 좀 더 올라갔는데 그때는 600불 받았거든요. 근데 600불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변호사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말지. 근데 자꾸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600불로 만약에 가능하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를 찾았어요. 미국 변호사가 해보재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해보자고.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미국은 신용사예요. 이 서류가 믿을 수 있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미리 생각해. 아, 이건 안 되겠지? 이런 적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한번 탁 하면 완벽하고 뭐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600불로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아람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법으로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요.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하고 자꾸 부닥쳐요. 이렇게 좀 타협하면 쉬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아, 저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 아이,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격적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저와 함께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오늘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오면 이방인이 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와야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동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여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만민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 있는 교회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그러니 아멘. 이사야서 56장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아니야. 저 이방인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되고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죠. 복음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 베트남 갔다 와서 어머니를 못 찾아뵈서 어제 저녁에 어머니 찾아뵈러 갔어요. 근데 그냥 가기 그래서 파리바게뜨가 있잖아요. 여기 13단지 앞에. 그래서 카스테라 부드러운 걸 하나, 2개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아저씨 2분이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어요. 거의 깡막걸리처럼 이렇게 2분이 드시는데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메모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업이 있으실까? 아니면 일용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오시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도 교회 올 수 있죠. 우리 교인들이 과연 뜻발보여 환영할까? 깡 막걸리 드시고 깡 소주 드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 예수님으로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형제님.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도 과연 열려있는 교회일까? 그런 분들에게도 열려있는 교회여야 되죠. 목사만 예수님이 형제 환영합니다. 우리 성숙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성숙해야 그런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좀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핵심이죠.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여야 되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좋은 교회는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여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는 공동체, 교회, 좋은 교회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공동체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공동체다.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맨날 와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거 언제 있으세요? 우리 다음에 목장 나눌 때 여러분 질문 처음에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게 언제 있습니까? 10년 전 거 얘기하지 마시고 막 15년 전 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는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최근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베트남 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얼마 모자랐냐? 4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할까 말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헌금은 안 하시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드리기는 너무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혼자 400만 원 생각했어요. 400만 원이 모자르는데 생각했는데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맨 위에 친 게 3월 12일에 LA에 사신 한 장로님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게 3월 10일인데 얼마야? 3,000불이에요. 3,000불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달라 그랬을까요?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400만 원이 모자른데 이게 또 어떻게 될까요? 보이세요? 이 정목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저게 언제로 돼 있냐면 거기 빨간색 한번 꼭 보일까요? 3월 12일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라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 응답이 저겁니다. 여러분 며칠에 응답 받으셨어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그 교회 창립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리핀의 교회가 네 번째 교회 실링 바따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실링 바따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8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또 교회가 또 세워지고 라오스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좀 이따 나누겠지만 베트남에 5번째 교회 응답됐어요. 저것까지 해서 5번째 교회가 응답됐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에 응답해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계속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의심하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구해야 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죠.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치명적인 암이 2가지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2가지 암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지금 있잖아요. 며칠 전에 베트남 갔다 왔죠. 어제 베트남도 갔다 왔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우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좋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4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오늘 병행 구절이 있어요.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21장 13절 보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므로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그 당시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 들어오지 못하겠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오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교회여야 되죠. 만나게 해주는 교회?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러 교회 다니는 연애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 저 교회 너무 이쁜 애들이 있대. 그래서 갔어. 근데 거기서 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죠. 예수께 나와야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가 일어나죠. 저를 100번 만나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봤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좋긴 한데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요? 누구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께 나오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뭘 했어요? 목민축제 했잖아요. 목민축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화가 종종 옵니다. 지금도 와요. 목민축제 때문에. 뭐 때문에 전화 오는지 아세요?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이영표 선수 저희 좀 모시고 싶은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영표 집사님은 저도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소양자매는 어떻게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저희 교회도 오실 수 있을까요? 다 그런 전화예요. 다 그런 전화예요. 근데 이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다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초대해서 교인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회 한번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이제 이사를 가니까 5월 달에 목민축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이사를 가면 만약에 상황을 보고 안정이 되면 하루 정도 우리가 한 주 정도만 우리가 목민축제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이사를 가서 상황과 형편을 보고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민축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뭐 연예인 초청해갖고 연예인 초청하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
좋은 교회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왜 강도의 소굴이 됐을까요? 강도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나쁜 짓 해도 괜찮아. 강도질 좀 해도 돼. 사기치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세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요. 좀 속여가지고 돈 좀 버세요. 헌금하세요. 그래야 강도 소굴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다 허락했어요. 뭘 허락했어요? 나쁜 짓 하는 거, 강도질 하는 거, 사람들 등쳐먹는 거.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예배만 드리니까 괜찮아요. 교회 헌금만 하세요. 이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니까 주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내 집에서 뭘 하는 짓이냐 이게. 교회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나쁜 짓 하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레미야 7장 한 번만 찾아볼까요?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보세요.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우상을 섬겼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쁜 짓 다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괜찮으세요? 나쁜 짓 하고 오세요. 물론 나쁜 짓 하고 교회 왔대요. 여기서 변화받고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다 봐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컴퓨터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학생활 하면서 가난하다 보니까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유틸리티 같은 거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윈도우도 사실 요 앞에 컴퓨터 가면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딱 들어가면 윈도우 딱 깔아주고 MS 워드 한글 쫙 깔아줘요. 그거 다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다 써요. 근데 이건 아니지. 교회에서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윈도우는 정품입니다. 저희 교회 윈도우는 정품입니다. 멋지죠? 이런 거 허락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괜찮아요. 우리도 그냥 여기 가가지고 교회가 돈도 없고 뭐 재정이 없으니까 컴퓨터 갖다가 그냥 맡기면 저기서 윈도우 다 깔아주고요. 모든 소프트웨어 다 깔아줘요. 3만 원이면 돼요. TV에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럼 다 깔아줘요. 그럼 교회에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좋은 교회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는 그런 교회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만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하는지 알아? 네 행복 때문이야. 네가 그래야 행복해져. 네가 그래야 네 삶 속에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돼. 어떤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좋은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함으로 정말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